합시다. 시작. 누가 대적을 이기는가.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대적을 이깁시다. 여러분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죠. 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터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 전쟁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전쟁을 치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각자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고 우리는 그런 분통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만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허덕이는 누구에게나 승리해야 되만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전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싸움터와 같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믿는 자를 더 현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때만 되면 성도들에게 유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깨어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 안에 살고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버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서로가 공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양과 이리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싸움 안에 그 운명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 전쟁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전쟁터와 같다. 어떤 전쟁을 치른다?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사는 것이 자체가 전쟁과 같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 십자가 길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 이 모든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주의 군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땅의 교회를 전쟁하는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누구고 바로 기한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쟁의 대상과 기한이다. 이런 전쟁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한도 있어야 되겠죠. 이 전쟁의 대상과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면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모든 전쟁에는 싸움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하죠. 이와 같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얘는 싸움 없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허공에 지금 막 욕하고 싸웁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대상이 있겠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요, 본문에서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들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저중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죄에 빠지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우리가 유전적으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또한 내가 너무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골병적으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고를 주실 때도 있고 사단이 바로 병마를 심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죄로부터 이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할 때만에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일해서 골병들었어요. 그럼 이 육체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일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단으로부터 이 병마가 찾아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를 쫓아내야 됩니다. 사단은 것을 물리치려면 우리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병이 왔는지 이것을 분별할 때만이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실패해야 되고 우리는 싸움에서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영적인 대상인데 본문에서 바로 악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상대하는데 이 악한 영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안에 누워서 사단의 부하들을 통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달려든다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우기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완전히 무장하기 전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달려드는데 어떻게 달려들까요? 전쟁하면서 웃으면서 달려들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대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잘 평가하시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일심으로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세상의 영향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악한 세력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사람들이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단의 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있어서 나는 결코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아. 사단이 나를 조정하지 않을 거야. 사단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당장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믿음이 있고 늘 성령에 충만을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여러분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 지내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당하고 늘 말씀의 축복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 수제했던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우리 가운데 사단이 돌을 줄 모릅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주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주는 악한 방법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악한 영, 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적을 하고 나를 하면 백전 잘하시네요. 이것은 사단을 알고 나를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사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앞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싸움에 능한 전략이 있어서 이긴 것은 절대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승리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계속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이 영들은 세상의 권력 있는 그런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향을 가지고 그들을 합법화하면서 불법을 법천을 여기고, 자기들 생각할 때는 합법이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불법처럼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를 꾸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악한 영에 휘두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악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땅 경제를 위해서,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치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 전쟁에 가면 다 지게 생겼어요. 패기가 없어요. 패기가 있어야 하는데 다들 어때면 다들 밥 안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그래서 봄날에 일 가서 밭으로 가고 노동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 좀 이제 이렇게 상승 올라왔어요. 그래요. 좀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이 복판에서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영적 분별을 가져라.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라. 무엇을 끌어올려야 될까요? 믿음. 이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다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을 밑바닥에 쳐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끌어올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끌어올리자. 끌어올리자. 여러분 손은 집에 놔두고 왔죠? 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 집에 가져왔죠? 토끼가 간을 어디다 놨다고요? 그만 토끼가 간을 거기다 놔두고 가고 바닷속에 주지 못했다는 그 이유처럼 다 팔을 집에 놔두고 와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손을 가지고 끌어올리자. 시작. 끌어올리자. 야, 다시 한번 시작. 끌어올리자. 끌어올리지 않게 다들 눈을 뜨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와야 됩니다. 두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첫 번째 뭐하라? 영적 분별을 가져라. 두 번째 뭐하라? 바로 무엇을 끌어올려요? 믿음을 끌어. 이것이 중요한데 끌어올리지 말고 주님 어찌합니까? 집에 가서 끌어올리자마자 이제 알겠습니다. 믿음을 끌어올리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칠할 영적에서 전쟁의 기한이 있다 했잖아요. 이 전쟁의 대상은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한은 언제까지 여러분 싸워야 될까요? 우리 전쟁의 기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의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기한은 언제까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싸움에 터전해서 언제까지 여러분 경쟁하고 서로 분투하고 서로 간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그 기한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이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보를 봐서 빨리 알으신 분은, 컨닝을 잘 하시면 바로 압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주보를 받고 컨닝했죠. 자, 봅시다. 두 번째 시작. 강한 자입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강한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약한 자, 나약한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여러분 강건하여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상대하는 위해서는 이 땅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있습니다. 나의 육체도 강건함이 있지만 영적인 강건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를 저자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하라 라고 말했던 이 강하라, 강하게 돼야 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적인 강건일까요? 영적인 강건일까요? 어떤 강건일까요? 마치 여러분이 내 설교 원고를 본 것 같아요. 영적인 강건입니다. 얘는 영적인 강건인데 이거는 부타영어를 쓴 걸까요? 명령어를 쓸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헬라어 사전을 본 것 같습니다. 명령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너희는 강건해야 된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강건해야 된다. 반드시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 신앙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강건해야 된다는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너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강건하라. 너희가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있는 독수리가 여러분 질병이 걸렸어요. 몸이 좋지 않아요. 허약해요. 그럼 이 독수리가 창문을 차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건강한 독수리만이 창공을 받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멀리 올라가서 이런 독수리 눈으로 사냥감을 바라볼 때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낚아채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바로 강건의 역사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면역이 떨어졌어요. 저도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몸이 뭐합니까? 바이러스 이기지 못해요. 면역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항력이 낮아짐으로써 이 바이러스를 들어오므로 감염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면역성을 키워야 되겠죠. 우리는 키워야 돼요. 내 몸이 강건함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주 아파요. 왜 아픕니까? 면역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아이들이 병치레를 좀 많이 하면서 자기 몸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명령성이 떨어지게 되면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없고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10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있어.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신앙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 연합 관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남녀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사랑했다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연락도 뜸하고 카톡도 주고받은 뜸하고 만난 시간도 뜸합니다. 뜸하면 뜸할수록 뭡니까? 관계가 좀 틀어진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부부가 서로 간에 막 이야기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관계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이 짧습니다. 그리고 점점 묵뚝해집니다. 어제는 밥이 아주 잘 나왔는데 오늘 밥이 설리거나 나와요. 점점 이상입니다. 관계가 점점 없어졌죠.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사랑하게 되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 딱 달라붙은 관계, 주님과 연합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해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로 같은 연합의 관계인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무엇을 받아요? 영양분을 받아요.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받았던 모든 나무는 바로 풍성해집니다. 이파리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해지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공급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시들어서 여러분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어디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과의 삶에서 멀어진다. 말씀의 생활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생활에 멀어지고 경건의 생활에서 모여들면 모양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상실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의 힘이 없어지고 예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자체가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우리는 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내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가장 어쩌면 우리가 충만한 상태 되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라?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안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떨어지지만은 제 강력 본드가 되셔서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와 붙어라? 주 안에 붙어라.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라. 주 안에서 자기 남편을 딱 달라붙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과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무엇을 받는다? 공급받는다. 힘과 능력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함을 받았던 우리들은 영양분을 받았던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주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힘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정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그 힘의 능력은 나의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공고하심을 가지고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공고하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내가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힘을 가지고 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낙심됩니다. 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의 공고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내가 강건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보에서 말씀이 여기에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한다? 영적 정죄에서 승리한다. 이 40년 기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전신갑주를 입은 자. 어떤 자가 승리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승리한다. 첫 번째는 어떤 자가 승리한다 했습니까? 강건하여 지는 자. 강건한 지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 입은 자가 승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싸움에서 승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서 있는 자예요. 싸움의 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 있는 자예요. 누워있는 자는 승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패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삭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서 있는 것은 내가 강건하고 내가 힘과 능력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힘이 없어서, 군사의 지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다급하게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최첨단의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가 있고 우리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요, 온몸을 무장하고 나갑니다. 연전전을 치는 사람도, 우리도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운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의 군사들을 보았어요. 로마의 군사들을 싸움 위해서 나갔더니 그 군사들이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아주 튼튼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신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로마의 군사들을 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본 거예요. 보아서 이것을 비유법으로 써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취해서 입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입어야지만 우리는 싸울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어랍니다. 군대에 딱 입대하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립니다. 벗습니다. 여러분의 옷, 속옷까지 다 벗어요. 양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벗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겠지만 벗어서 여러분 소포에 만들어 다 소포에 넣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 소포를 받아보고 울었답니다. 팬티부터 시작해 다 보고 나서 울었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소포를 받아보고 울지 않은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참 강심장입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런 왔더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논산에 우리 아들 훈련소, 육군훈련소에 딱 보내고 앉아있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보고 잘해라 안녕하고 딱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돋았어요. 그래서 늘 편지를 쓰면서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이다, 무엇을 할 때,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힘든 일을 해보았으니까 너희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다 벗어요. 다 벗고 맨몸의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왔던 모든 보급품을 받습니다. 팬티, 런닝, 양발, 그리고
전투복, 그리고 허리띠, 벨트까지 모든 다 받아요. 머리에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여러분 군화부터 시작해서 다 받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능히 싸울 만한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갑 접시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 바라보면서 6가지의 갑주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가지는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띠는 무엇이냐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허리로 확 조인 것처럼, 여러분 역도 선수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역기를 들기 전에 딱 어떻습니까? 그들은 허리띠를 조임입니다. 그리고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하얀 불을 바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죠. 허리띠를 맨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쏟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그것을 부어 넣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허리 벨트를 하게 되죠. 왜 허리 벨트 합니까? 이것이 자기 허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승천하셔 나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주님.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지탱하는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인자가 돼야 돼요. 띠의 메인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의 근원을 잘 잡아 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의의 훈배라 했죠. 여러분 호신경을 붙여라 말합니다. 14절 주마 시작.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제는 우리가 딱 달라붙어야 돼요. 가스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신경은 강한 동판으로 만든 갑옷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 갑옷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방탄조끼겠죠.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화살도 어떠한 총도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러니까 호신경, 내 가슴을 막을 수 있는 심장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이것이 쭉 내려왔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무릎 밑에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 무릎의 근원까지 갑옷이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호신경이다. 그래서 그 호신경을 상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저 로마의 군인처럼 저렇게 입어야 한다. 근데 호신경이 무엇이야? 그 가운데 의의 호신경이라 했어요. 의의 호신경.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에 참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참소할 때 무엇을 합니까? 죄를 가지고 건드려요.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너희는 죄인이잖아. 너희는 악한 자잖아. 너희는 누구를 미워했잖아. 누구를 저주했잖아. 너희는 이런 욕설을 했잖아. 남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했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떻게 사단은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했습니다. 귀신처럼 잘한다. 사단이 여러분은 모든 것도 잘 알아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방패 내 심장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칭의,
예수 믿는 자만 줄 수 있는 칭의, 그것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사단의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의 신이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은 튼튼한 발에 잘 맞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투화. 이 전투화 신발이 필요하죠. 저는 발이 좀 작았어요. 지금은 살이 쪄서 좀 늘어났지만은 얘들은 작아서 자꾸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작아서 여러분 제가 갔는데 우리 선임들은 다 발이 커요. 거의 70, 75, 80 그럽니다. 전역하고 나서 군대에서는 물려받아야 되는데 전투화도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걸 좀 헌 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 발에 맞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60을 씹지만 그때는 55를 씹었거든요. 55 전투화 없는 거예요. 맨 선임들이 전역하면 70, 75 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 그냥 두 커리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투화는 자기 발에 딱 맞을 때 행군을 올라가면 발이 부르트지 않겠죠. 전투가 딱 맞을 때 등산하게 되고 산길을 가게 되고 사랑을 구보하면 전혀 발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에게 딱 맞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딱 맞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안은요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승천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평안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것을 하였기 때문에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떠는 자, 무서워하는 자, 여러분 제대로 사격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업무와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는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길도 걷게 되고 험악한 산길도 걷게 되고 진흙탕도 걷게 되고 이런 영적 전쟁은요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삶, 흥망의 삶, 어떻게 보면 눈물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를 주시는 평안. 내가 평안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다 했어요. 나에게서 평안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을,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면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바로 복음의 신발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아름답다 복된 발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아름답고 정말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의 신발을 잘 신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방패이다.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권한을 소멸하고.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쏜다 했어요? 불화살을 쏜다 했어요. 그냥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그 화살 끝에 뭐가 달렸어요? 불이 달렸어요. 불을 막 쏘아요. 불화살이 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화살은 사단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 하면 잘못된 생각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불화살을 주는 것은 내가 악한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악한 꾀에 빠지게 되고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방패죠. 이 방패인데 어떤 방패를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능히 그 악한 생각을 물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바라볼 때 괜히 미워요. 이 미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미치겠어요. 미워서.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미워 죽겠는데 가다가 꼬랑이 빠지면 죽겠는데 막 그렇게 기도. 막 그렇게 기도하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가만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다 지워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를 사랑하라 하면서 죽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방패는요, 전쟁의 활, 창, 그리고 검, 수많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보라살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 믿음의 방패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다 즐겁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이다.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어디로 간다? 머리가 탁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무겁기도 하지만 머리가 중요합니다. 이 머리가 손상하면 모든 것이 기능을 마비합니다. 그만큼 머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투구란 것이죠. 그래서 17절 상반에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늘 머릿속에 인식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많으시네.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만 구원받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먼저 나에게 10원 줘갖고 구원을 줬다는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구원 안 줬는데 절대 구원 안 받는데 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멘 안 했죠. 구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내가 10원 준 것 같은데 다 1원씩 남겨놨어요. 가프리장관에 대해서 1원씩 받아놨어요. 다. 나는 구원 준 적이 없어요. 다 10원만 줬지. 그러다 정말 그것을 믿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참 15만 생각해서 잠자고 15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것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내가 죽은다 해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셔요.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나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확신이 됐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를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돼요.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방어형이에요. 그렇죠? 다 방어입니다. 진리와 기도, 흉궤도 또 무엇입니까? 신발도 머리 구원투구도 믿음의 방패도 다 방어한 거잖아요. 근데 유난히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바로 검입니다. 근데 이 검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17절 중간에 시작.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성령의 검이.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원리티,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한 이 모든 무엇이다? 바로 방어력의 무기다. 방어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요. 3번이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사탄을 물려봐라. 떡으로 살 거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참 빠릅니다. 컨닝하라고 딱 보이죠. 뭐예요? 기록되었어요. 무엇이라고요?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다. 몸이 아플 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단은 어떻습니까? 떠났습니다. 두 번째 딱 나왔어요. 그때 똑같은 말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하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뭐가 하지 마라? 심하지 말라. 이것도 무엇이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세 번째 10절 시작. 기록되었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마들을 섬기라 하니라. 그 안에 어떤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이전으로 내 모든 경험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지만 사단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새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곧을 찔러 속이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살아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기 위해서 검을 들일까요? 모든 전쟁에서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검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이 말씀의 검은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얘는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른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자부심이 살아납니다.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 모두에서 우리가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이 검이 갈아지는 거예요. 점점 갈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뚝뚝한 검은요 잘 들지 않아요. 호박도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검을 잘 감으면요 우리 주방이나 우리 교회 주방은요 칼이 잘 들어요. 여러분 주방에 칼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잘 갈아서 싹 하면 종이도 뺍니다. 잘 갈았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갈아야 돼요. 무엇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 갈아야 돼요. 검을 갈아야 돼요. 어떻게 갈랍니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검을 배울 때 묵뚝한 검을 안 배워지죠. 잘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가는 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마귀의 상대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전시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하면 끝인 것 같죠? 그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나 혼자만의 싸운 것도 있지만 사단의 최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험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시험을 당하면 누가 시험을 당합니까? 목회자가 시험 당해요. 목회자 시험 당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사들은 교회를 무장시켜야 돼요.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간에 중보해야 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의 깃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곳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늘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사단의 공격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전신갑주를 늘 입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신갑주를 확인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눈 뜨자마자 뭘 해라? 잠자고 일어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진리의 얼리띠가 있는지, 의의 용비가 붙어 있는지, 머리에 구원투가 있는지, 신발이 신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 있는지, 성령의 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에 숙제 부부들은 꼭 말해보세요. 확인했어?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듣는 사람은 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확인했어? 라고 할 것입니다. 꼭 물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뭐를 확인하라?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주 안에 확신을 거가는지 잘 확인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40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